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법칙,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라.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생각도 믿음으로 하시고, 말도 믿음으로 하시고, 행동도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만 그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금년도에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이 성경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라는 것, 문제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열 땅에 있는 물건처럼 진열해 놓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인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믿음의 법칙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어떤 방식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믿음의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바라는 분명한 그러한 목표, 이것이 있어야 된다.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목표를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제는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원문대로 말하면 믿음은 기대하는 것의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물의 실체다. 믿음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면, 움직이면 거기에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에 적용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 쓸모가 없어요. 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는 것,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적용하고 사용하려면 분명한 대상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는 대상과 목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라는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법칙 첫 번째는 바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실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사람들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필요 없어요.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능력의 범위 안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닿는 데까지 산다는 이야기, 열심히 힘을 닿는 데까지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노력하면 되는 것, 여러분 그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 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은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어떤 기대로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그 물속에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그러한 인생 우리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 믿고 우리의 큰 꿈, 기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입을 넓게 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주어진 화살이 있는데 그 화살로 땅을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셔야 돼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 이왕에 무엇을 구하면 최고의 것을 구하시고 최선의 것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최선의 것을 행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선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월 달은 좀 꿈을 꾸셔야 됩니다.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기도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닌데 막연히 기도했을 때 들어주고 응답해 주면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민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렇게 되나 봐. 해프닝으로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셔요. 그러면 어떤 책에 보니까 성경에는 8,000가지의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복 중에서 어떤 거 가질래? 두리뭉실하잖아요. 두리뭉실한 그러한 복 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구하시라고. 하나님,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만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뭘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떡을 구하러 가는데 가서 떡 좀 달라. 손님 왔어. 그러지 말고 떡 3덩어리를 달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죠. 떡 3덩어리가 필요하다. 예. 그것도 막 달라고 간청을 해라. 자기 집에 떡 없으면 미안하다고 손님한테 그러고 그냥 재우면 될 것인데 자기 집 없는데 또 남의 집 가서 잠자고 있는 그 집에 깨워가지고 떡 3덩어리 달라고 하는 그 배짱,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이고 어떻게 이것까지 구해 미안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복 많이 가져가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가져가면 돼요. 뭘로 가져가? 믿음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가져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발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네. 얼마나 두리뭉실한 기도인지 몰라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 뭐예요 도대체? 네. 돈을 달라는 말인지 동정을 해달라는 말인지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은 예수님은 알지요. 그렇지만 찾아갑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이 바디메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라.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해요. 신랑감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덜 하더라고. 하나님 여자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제가 느낀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자를 주세요.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마음에 후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아셨죠? 결혼 안 하신 분들 구체적으로 기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은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도 1월 달에 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실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1월 달에 제발 금년도 그냥 살아가지 말고 좀 구체적인 계획, 목표, 꿈 이런 것들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와 그 꿈, 그 기대 이것을 내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 목표와 그 기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그걸 품고 기도하셔요. 그걸 품고 기도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평안이 내게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방 하루 이틀에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그 확신이 와야 돼요. 확신이 안 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면 기대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확신과 어떤 기획과 목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바라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바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를 잉태했으면 낳게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잉태하는 그 사건인 거죠. 내가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된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낳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낳게 돼요. 임신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아니 없는 애를 낳으라고 한다. 그 말도 있잖아요. 임신을 해야 아이를 낳지. 그 임신, 잉태하는 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1분 이내에 확신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해서 확신을 얻을 수도 있어요.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고 그 확신은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가든지 간에 믿음의 실상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 노트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5만 번에 셀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 노트를
기도 수첩을 만드셔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만드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예.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데, 내가 부러워하는데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찾아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목적, 비전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다시 말하지만 쓰지 마세요. 가능성 없는 거, 그걸 가지고 쓰셔야 돼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기도 노트에다가 쓰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발견된 날짜를 옆에다가 기록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를, 어떤 사람은 그런 비전들이 떠올라도 기도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비전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능 아니면은 즉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의 날짜를 그 옆에다가, 그 밑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날짜가 바로 잉태된 날짜예요. 내 기도가 잉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잉태되었으면 반드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 받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그 기도는 내 안에서 잉태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잉태되면 그때부터 막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그 제목,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소원, 불타는 그 소원에 대한 성경적 말씀들이, 약속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것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 성경을 읽는 순간,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옆에다가 적어 놓는 거죠.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관찰을 해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그 이끌어 가시고 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면서 관찰한 내용 거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써 내려가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비가 이제 올 것이다. 내가 비를 주마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올라가셔서 식사하세요. 이러잖아요. 이 바알 신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비 준다고 했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로 땡이 아니에요. 그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환을 불러서 야 가서 관찰해봐 하고 산꼭대기에 가서 저 바닷가에 지중해 쪽에 있는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한번 또 가봐라. 관찰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또 보니까 하늘은 맑아요. 아무 비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7번째 가서 봐라. 그랬더니 저 바다에 손만한 구름 하나가 딱 떠 있는 거 봐요. 맑은 하늘인데 거기에 손만한 구름 하나가 딱 보인단 말이죠. 아, 가서 봤더니 손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됐다. 이제 가서 왕에게 가서 이제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도록 해라. 아,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그 손만한 구름이 온 하늘을 새카맣게 만들고 그리고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찰 일기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관찰해 나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관찰하면서 이루어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째는 기록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세상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관찰하는 것을 잘 보고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꾸 그렇게 관찰해 나가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 다음 5번째는 응답받은 날짜와 응답을 이제 주게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받은 날짜를 기록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는가를 여러분이 거기에 기록을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사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고 입 딱 씻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서운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살해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록할 때 보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았으니까 저렇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홍해바다 갈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레파토리는 무궁무진하니까 써먹은 거 잘 안 써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바로 잉태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거, 잉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잉태하면 아이들을 낳는 것처럼 반드시 낳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잉태하고 유산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믿음을 붙잡아요.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 거죠. 포기하면 유산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낳게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법칙, 기도는 두 번째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잉태하는 것이다.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잉태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확신이 오면 그때는 말을 잘하지. 입술의 열매를 빨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창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중요한 게 말이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을 잘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 징후, 아무 증상 이런 것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 이제 말로 선포해야 돼요. 이루어진다.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아들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무리들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 사레를 사라로 바꿔 공주, 왕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은데 아브라함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비웃어. 웃기고 있네. 아들 하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열국의 아버지야. 사라 이렇게 부를 때 옆집 아줌마도 웃긴다 저 집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어미가 돼.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을 바꿔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약속을 믿고 이름 바꾸라고 하니까 말을 바꾸라고 하니까 말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이 10개월 동안은 모든 사람들 볼 때에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웃기고 있네. 10달 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10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씨를 이삭을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나의 마음에는 믿음이 오면 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말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가지고 역사하셔요. 그 마지막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보는 것만 보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보는 것만 보고 말하지 마세요. 믿기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참으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믿기지 않으면 그냥 참으세요. 속으로 안 믿긴다. 참으세요. 말하면 사탄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이죠? 금년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말씀, 아니 지금부터 평생도록 살아가야 할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그냥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제발 꿈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물을,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흘러가지 마십시다. 제발 1월 달에 여러분 비전을 세워 입을 넓게 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꼭 기대와 목표와 비전을 가지세요.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는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의 비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다면 솔로몬이 너 원하는 게 뭐냐?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비전을 기뻐하시고 정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 영광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분명한 목표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모습을 보면서 불타는 소원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여 그 소원이 잉태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의 마음이 있을 때는 이제부터는 입술로 선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살해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인생 남은 여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